오늘 본문 말씀은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이스마엘의 공격을 당해서 피난을 가던 중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구출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안내해 달라고,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지금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땅에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무는 것이 좋은지 너무너무 궁금했기 때문이죠. 과연 가는 것이 옳을까? 가지 말아야 할까? 이 사람이 맞을까?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끊임없이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좋은 길로 인도받기를 원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의 고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참 간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면 내가 거기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0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보니까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너희가 이 땅에 계속 눌러 앉아 산다면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14절, 애굽 땅으로 가면 잘못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명확하게 어디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가다가 남아있는 자들인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그 땅에서 남아있다가 공격을 당했어요.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이 바벨론이 세운 그 총리를 가서 사람들이 이제 죽인 거죠. 그 백성들이 남아서 두려운 겁니다. 떠나자. 여기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떠나는 과정 중에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은 뭐였습니까? 가지 말아라. 남아라였습니다. 남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 잘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본문을 읽다 보면 이들이 과연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자기들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축복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또 성공과 안위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근원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또 어디 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누구한테 구해? 그렇죠? 잘못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한다는 거죠. 또는 자기가 이미 갈 길을 다 정해놓고 이곳으로 오세요라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이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 맞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뜻 맞죠?
라고 아예 갈 길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정당성, 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네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 내가 원하는 이 방향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또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크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일로 오세요. 근데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나요? 마치 이방신들을 대하는 모습하고 같아요. 신이시여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는 모습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응답을 안 주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응답 못 받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셔도 그대로 순종 안 할 거기 때문에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 안에 기도응답 다 할 거 다 여기에 써놨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더라. 이미 내가 말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어차피 알려줘도, 그 뜻을 구하여서 알려줘도 따라오지 않을 것인데 어떤 말이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알려줘도 바로 왕처럼 완악하고 듣지 않고 결국 그 이 아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고 나서도 듣지 않다가 아들이 죽게 되자 그제서야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너무나 이런 모습들이 꼭 바로왕뿐만 아니라 바로왕 같은 고집과 또 바로왕 같은 아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바뀌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면 그 땅에서 내가 지켜주겠노라, 가면 큰일 난다 라고 분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순종,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 순종해 나가는 연습, 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권위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순간, 아, 하나님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무나 작은 피조물이고 그는 전능자이시구나. 그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구나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해질수록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본 하나님과 가까웠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하면 친해질수록 나랑 동등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오히려 좀 멀리 있어서도
관계적으로 어색한 사람이면은, 높은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뭔가 높아 보이는데, 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장난도 걸고, 뭐 이런 면도 있네, 이런 모습도 나랑 비슷하네, 이런 건 좀 미성숙하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랑 비슷하게 여겨지고 선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선을 넘고,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부부 관계가 처음에 예의를 잘 지키다가 점점 격이 무너지잖아요.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딴 사람들한테는 정말 예의 있게 잘하고, 가정에서는 거리낌이 없으니까 더 예의가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이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인내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네, 용서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고, 안 주시면 또 화나고 삐지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들 해주지 않으셨네, 뭐야, 우스워 보이고 이것도 못 해주시네. 이런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약간의 업신 여기는 것으로 점점 마음이 뒤죽박죽해지면서, 기도해봤자 되지도 않네, 설교 말씀 내가 아는 거네,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 교인들 안에 점점 생기는 것이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진정으로 본 사람들은 어떻나요? 모세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면 자신의 뜻을 굽히고서라도 하나님께 갔어야 했고,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꺾이더라도, 다 이쪽 길로 가기로 해놓고 준비 다 해놓는데 하나님이 꺾으신다면 꺾임 받고, 일로 가겠다가 다시 일로 가래요, 또 꺾임 받고, 주의 뜻이 그러하면 그러하겠나이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한번 차지해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본성, 하나님마저도 내 손에 주무르고 내 권위와 내 결정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소서, 주님 내 밑에서 나를 따라오소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축복하소서, 이 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죠, 왜 안 하시는데요,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나를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따라오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일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굳이 좀 바쁘고 피곤하고 좀 어렵고 약간 섬기는 척 하면서 안 하고 끝까지 해주지 않고, 이것이 그래도 별일 없고 하나님 응답 받았으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욥기 36편 11절에서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며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들을 내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의 그 질서와 또 순종의 영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또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로마서 1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을 자취하리라. 뭐라고 말씀하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질서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 직장 상사, 또 교회 안에 있는 질서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숙해 보이고 나보다 삶에서 별로 잘나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모습 자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는가 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주변에 있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부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세워주신 그 관계와 질서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이들을 높이시고 또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젊은 나이 때부터 쓰지 않았을까요? 모세 안에는 대드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의 싸움 속에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주장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평가하고 심판하고 다 그 왕자였기 때문에 그런 높은 직책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 버릇한 거죠.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가 갈라고 내가 정하는 것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모세야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셨을 때, 아니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 그리고 그의 지금 그 상태였기 때문에, 환경.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높음을 무너뜨리시고, 그제서야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이니 네가 나아오라 했을 때 순종하면서 얼마나 낮아졌는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서야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잘 알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잘 하시지만 가정에서 제가 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저한테는 그게 컸으니까 그거 보러밖에 참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 또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뭔가 말씀들이 내가 배운 것과는 또 맞지 않아 보이고, 내가 배웠던 교수님들의 말과 교수님들이 더 높아 보이고, 어머니의 말 하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틀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어머니의 어떤 영적인 교훈과 또 이 이야기, 저를 향한 이야기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같이 사역을 어느 순간 같이 가면서, 동행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사역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어머니는 제가 봐왔던 그 연약함을 갖고 있었고 그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대로 행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어떤 한 사람을 말씀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그 장면 하나를 봤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딱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품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 그거 하나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이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내가 이 모습 속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이 질서를 무슨 권위로 무너뜨리고 제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어떤 이야기와 교훈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놀라운 이 축복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사람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 땅에서 질서 속에서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로 말씀하시고 질서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세요. 이 파이프라인이 고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곧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역행하고 내가 올라가고 파이프라인이 올라가고 그럼 내려오다가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서의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 속에서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순종이 논리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이죠. 논리보다 순종이 앞서야 됩니다. 순종할 때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에 있는 질서에 숙이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어긋나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또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왔던 학습 방식이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고 또 이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다 틀린 것처럼 여겨져요. 잘못됐어, 옳지 않아. 이런 사고를 오랫동안 배워왔어요. 수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이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또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영역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비이성적인 영역에서 하실 일들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니까 또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안식일에 손 씻지 말라고 했는데 손 씻고요, 성전에 가서 뒤 엎으시고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리를 거르시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성경이 또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인 것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성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떨기나무가 불탄 현상은 자연 전기 현상이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시나이 반도의 화산이다. 엘리야가 불이 내렸던 그 순간은 번개가 쳐서 불이 내린 거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해서 나온 거는 인공호흡해서 살려냈다.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멀리서 봐서 착각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받아야 할 것들도 이성적으로 섞어서 그거를 자꾸 넣어서 받아버리니까 이것들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사고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해석이 안 되고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만 믿음을 갖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 따져보고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하나님 앞에 순종이 팍팍 되고 기도로 막 팍팍 해나가는데 저는 머리로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점점 진전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다가 깨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저도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증학이라고 하죠. 변증학.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기적에 대한 것들을 말로서 설명해 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저는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막 찾으면서 막 이해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나쁘진 않은데, 그걸 공부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과학적 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학적인 모든 이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나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나요? 모든 삶을 우리가 그럼 과학적인 지금 사고들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수학적으로 풀리지 않은 일들을 몰라서 못 사나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사고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땅은 이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 다 알지 못하는 일들 너무너무 많고, 그것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제가 이것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뭔가를 이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다 알지도 못하고, 또 다른 학문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학문 공부해 보세요. 시작해 보세요. 시작조차 어려워요. 그 학문의 세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른 학문 다 모르지만 이 사회 다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 알아야지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틀린 사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몰라도 돌아가는구나. 다 알 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에서 옳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겠구나 라는 마음과 태도 속에서, 또는 내 생각적으로 완전히 맞지 않는 일이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요구되더라도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온전히 이 뜻 안에서 이루시리라, 이것을 믿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의 훈련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잔을 내게서 원한다면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킬 그 싸움을 하셨다는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순종의 길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명의 순종으로 이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시는 역사가,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땅에서는 죽음이지만 부활하시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중대한 사역,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순종의 그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루기 좋은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순종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 있어져야 해요.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가 거역할 때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순종의 귀한 열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풍성히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순종을 이야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합니까? 따르지는 않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앞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더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